목사님 키가 크시네요. 저보다. 땡겨야 되겠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학교회를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우리 이병결 목사님 또 귀한 성도님들 뵐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또 창립 기념주일, 우리 곽 장로님 몇 주년이시라고요? 79년이니까 47주년 안 해요? 56주년이 지금이요? 근데 거기는 하여튼 간에 한 50주년, 47주년인가, 이게 79년 4월 11일 이 교회 설립일이 그렇습니다. 제가 2017년도 12월 달에 옥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건강 주셔서 집사람하고 다시 이렇게 방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자마자 교회 이 건축을 언제 했는가 하고 그 앞에 머릿돌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91년 5월 교회 우리 이게 교회 다 짓고 준공한 날짜가 1991년 5월 달이더라고요. 5월 달에. 그러니까 도대체 한 37년 교회 건물이 늙은 교회입니다. 이거. 근데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하도 꾸며 놓으셔가지고 와 보니까 새색시 같은데, 이게 91년도에 건축을 한 거예요. 이 교회 건축을 할 때 원래 있던 자리가 옛날에는 대농 후문이라고 그랬죠. 저기 지향교회에서 쭉 와가지고 큰 도로 건너서 부문산 올라가는 코너. 그전에는 쌍용 해장국 있었는데 지금은 뭐 골프채 같은 거기에 빌딩 하나 있는데, 거기에 옛날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정리하고 여기다가 터를 사서 정확히는 149평 짓는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150평이면 직영을 못해요. 업자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직영하느라고 149평이라고 하는데 150평을 이게 아래 75평, 위에 본당 75평, 150평을 진 겁니다. 당시 교회를 거기서 그 대농 후문 쪽에서 일리 옮기려고 그러니까 세 가지 과제가 있더라고요. 먼저는 팔아야 되고, 그 터를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터를 사야 되고, 또 사야 되고, 세 번째는 사가지고 건축을 해야 돼요. 건축을 이 세 가지가 이게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터를 팔자마자 그 당시에 90년대는 여기가 개발지구라면 날마다 땅값이 뛰니까 돈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거기 터 판 돈으로다가 이쪽 터 계약해서 갚아야 되고, 그래서 여기 터 갚으면 교회가 어디가 예배 건축을 해야 되니까 이 세 가지가 바로 같이 이어져야 되는 건데, 아이고 주님 어떡합니까?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사흘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업자 나오고, 다니다 보니까 여기 코너에, 그 당시에 코너에 땅이 나와서 계약을 하고 판돈 가지고 터 사고 건축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교회를 졌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옮겨 짓기 전에 제가 먼저 꿈을 꿨어요. 밤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 제가 교회를 거기서 이쪽으로 옮기더라고요. 꿈속에 옮겼는데, 꿈속에 보니까 교회는 갖다 옮겼는데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이고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여기다 옮겼나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이 뒤를 봐라. 그래서 뒤를 쳐다보니까 엄청난 주택단지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엔 저 뒤가 다 야산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저기. 하나님 저게 뭡니까? 앞으로 교회가 그렇게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뒤에만 발전한 게 아니라 동서남북에 다 발전했어요. 앞으로 지역이 엄청난 지역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은혜로 이곳에 교회를 그렇게 세웠는데,
우리 귀한 목사님 오셔서 교회가 날마다 이렇게 아름답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와서 보니까 제가 아는 분들은 진짜 얼마 안 되고 모르는 성도님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피아교회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보는 말씀 마태복음 16장에 여기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여기 특별히 축복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참 우리가 주님 앞에서 평생 신앙생활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면 얼마나 감사한가.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받는 사람이다. 내게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육신의 지혜인 줄 아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으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 보는 말씀을 보면서 먼저 깨달을 신앙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에 앞에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서 제자들에게 묻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나 다 똑같겠지만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을 때 목사님들이 뭘 물으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묻어요. 예수님.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고, 뭐 11조 할 거, 수일성수 할 거, 뭐 여러 가지 교육이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제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그때부터 뭐 세례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주는 누구시냐?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바로 메시아 구세주로서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주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나의 주가 되시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순기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간증을 제가 봤는데, 이분이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가정에 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둘째 딸이 4살 때 3층 창문에서 1층으로 떨어졌는데 의식불명, 의사가 살 가망이 없다고 진단을 내렸어요. 그때 자기가 처음으로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죽은 것도 아니고 3층에 떨어진 딸이 이 모양이 있으니 주님 어떡합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때 깨달은 게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딸 귀에 대고서 인간적인 고백을 했대요. 예, 내가 너 사랑한다. 너 포기 못하겠다. 내가 너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다. 근데 뭐 사람 말을 몇 마디 하다 보니까 할 말이 없더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말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들려주자. 그래서 원래 성경도 잘 안 보는 분이 딸 귀에다 대고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쭉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 그걸 쭉 읽는데 역사가 나타났어요. 의식 없는 딸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이 최순기 선교사라는 양반, 이 양반이 나중에 선교가 됐지만 자기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경을 어려운 가운데 딸을 뒤에 대고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더니 그냥 말씀이 자기 속에서 막 역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주여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주님이 나 삶의 주인 되시니 주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말씀 읽으면서 말씀에 은혜 받는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데 8일 만에 딸이 아빠 그러고 눈이 팍 떠있어요. 그러면서 첫마디가 하는 소리가 아빠 나 사탕 줘 그러더래. 사탕 줘 그러더래. 이 양반 얘기로는 사탕보다 더 귀한 딸의 음성이 세상에 아빠 사탕 줘. 그런데 더 신기한 건요. 물어봤대요. 너 삼친인가 떨어질 때 무슨 일이 없었냐 그랬더니 아니요. 천사가 나를 받들어 줬는데 믿습니까? 딸이 계속 그러더래요. 그때 나 떨어질 때 천사가 나 받들어 줬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을 신앙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무슨 힘으로 사느냐? 주님 나의 구세주 되시고 내 삶의 주가 되시니 나는 주님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 개인의 고백이 아니고 이건 온 세계 성도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지금도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 나는 주의 은혜로 살고 오늘도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여기 보는 말씀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냐 하더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어떤 혈기나 능력이나 재주가 아니라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누구의 교회를 세우신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사실은 비학교에 와서 목회하면서 교회진 얘기 간증하라고 하면 밤새도록 해도 할 말이 있어요. 그리고 말이 32년 7개월이지 쉽게 사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교회를 여기다 옮겨 짓는데 그때 우리 돌아가신 이조영 장로님 건축위원장 하시고 우리 김득영 장로님, 송병구 장로님 다 앉아서 못 빼고 진짜 교인들 그 양말로 그냥 몸으로다가 이 직영한 거거든요. 처음에는 업자 드린다고 하더니 이게 안 돼가지고 그냥 업자는 각 분야의 목수 기술자들은 드렸지만 그 잡부 일은 교인들이 다 맨날 못 빼고.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교회는 저절로 되는 거 아니다. 오늘날 교회 단층을 다 졌어요. 다 짓고 이제 2층을 올리는데 저 총탑이 높잖아요, 조금. 근데 옛날에는 지금은 어떻게 지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총탑을 올리려면 처음에 목수가 가다라고 합판으로 틀을 짜요. 다 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굳으면 그 합판을 그 가다를 띄어나면 그게 이제 교회가 그 형태가 남는 거예요. 그 가다라는 게 송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걸 끌고 올라가서 못질러야 막는 거예요. 당시에 그 건축을 맡았던 그 목수 중에 송목사가 도목이요. 송목사라는 이름도 아니죠. 송목사가 송목사가 아니라 송목수. 어느 날 그 총탑에 가다를 올려 붙이고 이제 틀을 만드는데 아니 아침부터 와가지고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고 나하고 그날 뭔 일 때문에 한바탕 했어요. 내가 그래서 아니 교회를 지면서 왜 그렇게 불평이 많으냐고 송목사한테 그랬더니 뭐가 어쩌고 그 사람들 호게 그런 게 뭐다 했더니 한나절인가 합판을 종탑에다 이렇게 맞추고 오정안에 맞추고 이제 점심 먹을 판인데 갑자기 강풍이 확 불어오더니 위에 만드는 가다가 그냥 확 무너진 거 아니에요. 땅으로 다 한 달에 일거리 다 날라갔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요. 밑에서 우리 송병구 장로님이 못 빼고 있었는데 그거 무너지는 걸 보면서 내가 아이고 우리 송 장로님 했더니 저쪽에 가 계셔. 그래서 내가 아유 장로님 어떻게 피하셨네요 그랬더니
아니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목에다가 이렇게 왔디야. 그랬더니 꽉 내려쪄가지고 그냥 가판이 바닥이나 바설 뭐 이렇게 그 박살이 나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웬걸 그날 사고가 나는데 그날 일 끝나고 송옥수가 가다가 저기 현대 서비스 앞에 그 롯데 무슨 뭐 팔고 현대 서비스 사거리 거기에서 가다가 이 양반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큰 버스하고 송옥사가 끌고 가던 트럭이 이제 뭔가 정면 충돌을 했는데 목사 하나는 돌아가시고 송목사는 병신돼 가지고 병원에 가 누워 있더라고. 찾아갔어요. 내가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교회는 기도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줘야지 사람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때 일어난 사건이요.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누구 교회도 아니고 누구의 공로도 아니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 믿습니까?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교회는 그의 몸이시니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이의 충만이니라. 제가 일부 예배도 얘기했지만 이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교회 다 짓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남은 게 저 교회 종탑이었어요. 종탑. 교인들이 우리 장로님들도 고생하시고 다 고생했는데 마지막에 종탑 올리려고 그러니까 그때는 당시 200 들었는데 누구한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 종탑을 올릴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종탑 대신 저 스댕 십자가 하나 세우려고 지금 저 교회 뒤쪽에 세웠어요. 그걸 이제 맞춰왔는데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그래서 어떡할까? 저녁마다 제가 작전 기도를 한 거예요. 저녁마다 일주일을 무릎 꿇고서 하나님 교회 다 졌는데 교인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종탑의 마지막 저게 올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냥 십자가 달을 파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일주일 작전 기도를 했는데 토요일 날 되니까 그 당시에 신옥 권사님이 오시더니 그래요. 목사님 교회 종탑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예, 그랬더니 저희 서울에 사는 명성교회 다니는 큰 며느리가 어제 와서 200만 원 주고 갔어요. 그걸로 세우시면 되겠어요. 아니 기가 막히게 200만 원. 그래서 주님 그렇지요. 당신의 교회는 내가 세운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세운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세우는 겁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절대 사람이 주니라고 하면요 그 다음부터 막 역사하더라고. 그런데 그냥 뭐든지 주님께 맡기고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그러니까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삶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주님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내가 영원토록 의지하고 부를 주님은 나의 삶의 인도자 되십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는 네 교회도 아니고 누구 세상의 단체도 아니고 내 교회를 내 믿음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믿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보는 말씀에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19절 띄울 수 있어요? 19절 마태복음 16장 19절 16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또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 다음에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지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요? 기도응답의 약속이요.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은 어떤 곳이냐? 두세 사람이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응답하여 주리라. 그래서 이제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제가 간증을 읽고서 은혜를 받았는데, 서울의 경양교회라고 옛날에 서건태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경양교회 이충석 집사님의 간증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그 집장사 하시는 분이 건축업자, 예전에 그 땅 사가지고 그다음에 그 집 져가서 이제 쭉 파는 거. 근데 집장사 하려면 뭐 은행 대출도 받아야 되고 돈도 얻어야 되고 뭐 내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땅에 꼬지게 한숨을 쉬는데, 왜냐하면 집은 다 전하는데 하나도 안 팔려. 몇 개월 동안 집이 안 나가는 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부도나게 생겼어요. 그러다가 부인이 윤집사인데, 윤집사 그러더래요.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부탁이라도 야. 그래도 집사인데 집이 안 팔리니, 그만 팔려면 되는데 안 팔리니 어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자고. 그래서 서건태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 집이 안 팔려가지고 좀 부도나게 생겼어요. 저 져놓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서건태 목사님이 한다는 소리가, 나도 집사님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러시아 선교하려고 좀 시작을 했는데 집사님 동참 좀 하시오. 뭐 혹 들어가다 혹 붙인 것 마냥 돈 걱정했더니 돈 내놓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도 이분이 신앙이 있는지 1,000만 원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러시아 선교 현금으로 들은 거예요. 근데 기적이 나타나는 뒤 며칠 사이 집이 다 팔리더리야. 아니 진짜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그냥 그 집 안 팔린 게 다 팔려가지고 다 정리하고 빚 갚고 뭐 통장에 뭐 5억인가 남들이,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예비분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이고 집장사 힘드니까 이제 그만하고 차라리 그 목욕탕 하나 어디 목 좋은데 져가지고서 목욕탕이나 하자. 그래서 그걸 알아봤더니 그 광명수 하얀동인가 어디에다가 토계공에서 목욕탕 부지를 이렇게 내놨더래요. 공매를 했더래야. 알아보니까 뭐 30대 1 경쟁에 땅값만 10억이더래야. 자기는 5억밖에 없는데 이게 될까 싶어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부인이라도 목사님한테 또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 부탁 좀이야. 그래서 목사님 찾아갔더니, 목사님 저 이제 집장사 하나고 저 목욕탕 저 부지 하나 차려고 그러는데 이게 보통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소리가, 그러면 집사님 또 하나님한테 또 뭐 좀 해야 뭐요? 그랬더니 우리가 저기 거기 어디요? 거기다 어디 신학교를 하나 세우겠다고. 안에 신학교를 하나 세우겠는데 집사님이 또 헌금도 하라고. 그래서 믿습니다. 그러고 이번에 5,000만 원 헌금을 했대요. 근데 기가 막히게 목욕탕 부지를 불화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토를 파는 거예요. 또 토를 이제 뭐 대출 받고 또 해가지고 다 정리를 하고서 토를 파는데, 신기한 건요, 뜨거운 물이 터지더래요. 콸콸콸 나오더래요. 이게 웬일이냐고 수질 검사했더니 온천이 나오더래요. 7조 온천이 터진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건요, 주위에서 사람들이 그거 보고 너나 없이 땅을 파는데 다 찬물만 나오더래요. 이 집만 목욕탕에서 온천이 터진 거예요. 이충섬 집사님이 목사님 모시고 선언을 했어요. 아주 공정까지 세웠어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목욕탕 앞으로 수입의 절반은 제가 목사님한테 거짓말 안 하고 선교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지금 이렇게 인터넷 보니까 경양교회 지금 수석장로님, 이충석 집사님 지금 수석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신앙생활 어렵게 할 거 없어요. 주님, 나 주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내 삶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저 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 나는 그저 주님 따라가면서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하늘문을 여시면 이 땅에서도 열릴 것이고, 주님의 막으시면 아무것도 안 되니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로 살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비아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앞으로 귀한 재단에도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 위에 하늘문이 열리는 귀한 축복의 재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